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족쇄.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아들,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딸, 부모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갑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진리를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고.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집.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셋째, 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도.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해서 12년을 뒷바라지했는데 갑자기 요리사가 되겠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말 집착은 산스크리트어 우파다나에서 왔습니다. 우파다나는 붙잡다,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도 못 갔습니다. 이웃집 아들은 의사가 되었는데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댁의 아들은 건강합니까? 네, 건강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히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사실, 부처님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라훌라가 있었죠. 라훌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족쇄,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출가 전 고타마 시다르타에게 아들의 존재는 깨달음을 향한 길에 걸림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음 후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훌라에게 전한 첫 번째 가르침. 라훌라가 7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거짓말의 위험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그릇에 조금의 물을 담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보아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선한 마음은 이적은 물과 같다. 그러고는 물을 모두 버리고 빈 그릇을 들어보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의 마음은 이 빈 그릇과 같다. 선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뒤집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에 빠진 사람은 이 뒤집힌 그릇처럼 진실을 담을 수 없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이 가르침에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너는 반드시 승려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삶의 원리와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이의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과 제자의 대화.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무엇을 듣게 하려 하는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체면을 위한 것인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은 제 자아를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업의 법칙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선한 말과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말과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고 강요하고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인내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도 모두 선업이 됩니다. 내려놓음의 참뜻,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비무차라고 합니다. 해탈,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관음보살의 자비, 관세음보살을 떠올려 보세요. 관음보살은 중생을 구원하지만 중생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지켜봐 주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호흡 명상으로 마음 다스리기. 자식 때문에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살짝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들숨에 평화가 들어온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날숨에 화가 나간다. 이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 김 보살님의 이야기.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않아 속을 태우고 계셨죠. 매일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이 업장을 대신 짊어지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한 달 후 아들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일을 찾아보려고 해.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 연기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실이 엮어져 이루어진 필연적 만남입니다.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숙제.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원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생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을까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보살님, 원한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모녀로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업장을 함께 소멸하기 위해, 때로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사홍서원 속의 부모 마음. 부처님과 보살들이 세우신 사홍서원을 부모의 마음으로 해석해보면 중생무변서원도 우리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번뇌무진서원단 우리 아이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를, 법문무량서원학 우리 아이가 지혜를 얻기를, 불도무상서원성 우리 아이가 최고의 행복을 얻기를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어변과 법연이다. 어변은 과거의 행위로 맺어진 인연, 법연은 진리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한다. 어변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법연만 있으면 정이 부족하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자식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법연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느끼는 것도 우리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인연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이런 명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가 평안하기를, 우리 아이가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사랑은 기대와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자식을 돌보되 속박하지 않고, 자식을 걱정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실천해야 할 무소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어간다.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되 떠날 때 붙잡지 않는 것처럼 자식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공관과 부모의 마음.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자식의 몸과 마음도 공한 것. 부모의 사랑과 걱정도 공한 것. 하지만 공하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깨달음. 80평생을 살아온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그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할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에게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일까요? 그 시간들로 인해 어르신은 사랑을 배웠고 희생을 배웠고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이것들이 어르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지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물 위에 그은 글씨. 선승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물 위에 그은 글씨처럼 하라. 물 위에 글씨를 쓰면 즉시 사라집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마음을 물 위에 글씨처럼 하세요. 상처를 마음에 새기지 말고 실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문에게 선사의 말씀, 봄꽃, 가을달, 여름바람, 겨울눈. 잡념 없으면 곧 인간의 좋은 때, 자식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모두 놓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실천법입니다. 보림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지식도 모두 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한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진정 제 것입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붙잡을 때는 괴로워하지만 완전히 놓아버릴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격하게도 너무 방임하게도 아닌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중도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온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아들이 술을 끊지 못해 평생을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의 업장은 자식이 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내가 평생 짊어진 이 짐을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부처님과 보살들은 원력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위해 원력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화를 낸 일, 강요한 일, 이해하지 못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참회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지했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지만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이 건강하고 숨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미래는 미래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집이 불타는데도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나오지 않자 밖에 좋은 수레가 있다고
꿰어서 구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때로는 위험한 놀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두 가지 덕목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고, 자비는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품는 마음입니다. 자식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비.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할 부처의 마음입니다. 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둘째, 자식과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셋째,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세요. 오늘도 부족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어보세요. 추천하고 싶은 것은 부모운 중경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다룬 경전입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고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08배의 기적, 매일 108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힘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절을 하면서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올려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성이 쌓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참 가족들과의 만남,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만나보세요. 절에서 하는 학부모 모임이나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으세요. 그 자체로도 큰 치유가 됩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 자식에 대해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오늘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감사했다. 오늘 아이의 웃는 모습을 봐서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불만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긴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계속 정진하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원력을 세워봅시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의 평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보다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하늘로 날아가듯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하늘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면 됩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적이 좋지 않아도,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그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깃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